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봄 되면 여름 되고 또 여름 가면 가을 오지만 그러나 우린 늘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 아침 되면 의뢰껏 눈 뜨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루는 눈 뜨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오늘 눈 뜨고 있다는 것 은혜고 숨 쉰다는 것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역대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쭉 다니면서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교인들하고의 관계는 사실 좀 서먹서먹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오면은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엄마 하면은 엄마가 있어야 좋죠. 없는 게 편해? 사실 애들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그래서 엄마가 자꾸 나니까 개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 애가 정서로 좋은 것처럼 교인은 어쨌든 교회 속에 오면은 목사님 하면 항상 있어야 사실 교인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좋죠. 저는 제 이름이 이동석이에요. 고정석 같으면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동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거의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교인들과는 깊은 이렇게 가까이 하질 제가 못합니다. 또 제가 스스로가 또 피해요.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되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물론 가까운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게 관계가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기는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기들은 살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목사만큼은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님 닮지 못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있으면 사실 손해보는 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긋죠. 네가 당신이 가까이 오면 내가 멀리 가고 또 내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선을 딱 걷고 살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요새 참 세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 있어도 미국에서 다 인터넷 시대니까 CCTV를 딱 틀어놓고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능력교회도 보이고 오송에 있는 능력교회도 보이고 다 내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유는 도둑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그 안에 있게 다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 저희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교인들은 항상 와서 자기 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감사하죠. 제가 성격이 좀 못나가지고 가서 감사해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해요. 저희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는 책을 가끔 가서 사줘요. 책을. 근데 교인들에게 책을 사주는데 비싼 거 사주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거, 아주 간단한 거. 제가 제일 많이 쓰던 책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라 이런 책입니다. 보셨죠, 여러분? 아주 흔한 책이고 또 유명한 책이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많이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하나씩 놔줘요. 감사한 마음으로 놓고 오는 거죠. 근데 교인들은 엄청 좋아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날 알아주는구나. 아마 이렇게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가끔마다 또 집에 신방 가보면은 근데 책은 선물했지만 책은 보진 않아. 다 그냥 꽂아놓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책을 보셔야지 왜 안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셔서 너무 귀해서 펼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많이 쓴 것이 야베스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참 아름다웠다. 오늘 10절 말씀이 야베스 기도인데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 야베스라는 책에 거의 흘러간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제가 내려가면서 책을 몇 권 꺼내서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사인밖에 없으니까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인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득 저에게 성령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그 책을 덮어라. 그 책을 덮어라. 그러신 말씀이 내가 야베스에게 응답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문 때문이 아니야. 야베스의 기도가 아름다워서 응답한 것도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문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기에 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문을 남의 걸 베껴다가 뭐 씩씩거리면서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먼저 귀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멋진 기도문을 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가 야베스가 나보기에 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는 사람은 전과 후, 오늘 살아가는 삶의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야베스예요. 저는 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한 것처럼 야베스의 과거는 뭔가 하면은 야베스는 과부의 자식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가 기록하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그 아이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봐도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부의 자식.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야베스예요. 또 난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그것도 애비 없는 자식을 낳으면서 아주 힘들게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겨우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름을 짓기를 내 이름은 야베스야. 뒤에 보면 뭐예요? 그 이름이 수고예요. 너는 일평생 수고해도 못 살 팔자가 야베스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요, 과부의 자식이요, 이름 자체가 일평생 수고해도 못 살 팔자가 야베스의 팔자예요. 근데 그런 팔자를 타고났지만 오늘 그런 본문에 보니까 그는 1절부터 보면 전부 다 사람이 되는데 이 모든 형제보다 그는 귀중한 사람이었다. 옛날 성경에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아멘. 팔자를 바꾼 거예요. 신앙은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뭐 지나간 과거 속에 우리는 뭐 집안이 무슨 집안이고, 우리는 뭐 못 사는 집안이고, 우리는 못 배운 집안이고, 우리는 무슨 집안이고, 그거 다 상관없어요. 왜?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팔자를 바꿔가는 거야. 야베스는 팔자를 바꿨어요. 그 당시에 가장 남들이 보기엔 불쌍한 사람, 과부 자식, 사생자. 또 이름 자체가 보세요. 성경엔 전부 다 이름이 운명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진 자. 이게 모세의 운명이에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어때요? 팔자가 수고해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노력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야베스인데 그가 이 모든 형제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멘. 팔자를 바꾼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과거의 삶을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팔자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보고 존귀하다고 했을까?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 잠깐 이제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원래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공업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공업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도 일했고 그리고 뭐 현장에 쭉 살면서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언제 실패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집안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처가집도 안 믿고 저희도 안 믿고 전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저를 낳으신 어머니 한 분, 내 이름을 팔아서 가서 무당한테 받기 때문에 무당 어머니 한 분. 그래서 무당을 어머니가 보고 살았어요. 자, 그랬던 제가 나이가 거의 30이 거의 다 되어서 22 정도 결혼한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은혜를 삼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교회 가는 모습이 좀 멋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는 거요? 아니면 듣는 거요? 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복을 받긴 무슨 복을 받아? 저는 어쨌든 교회를 가는 것보다 제가 잘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갔다 와야 우리 사람이 좋아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조금 지나니까 무슨 책을 하나 주더니 공부해 오래. 뭔가 봤더니 학습을 한대.
세상에 무슨 교회가 무슨 공부를 다 하냐. 근데 어쨌든 뭐 그걸 해야 된다니까 가서 또 앉아서 대충 또 하다가 또 1년 지나니까 또 세례를 한대요. 책이 더 듣고 제가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우선 세례받는 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여보 세례 받다가 도망간 사람은 당신밖에 없대. 그래갖고 혼났어요. 그래서는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뭐 전혀 뭐 신앙생활 해본 적 없고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여러 명 세례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물어보면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래. 그때 가서 아멘을 크게 잘하래.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몇 번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세례 받게 됐어요. 자, 남들은 세례 받으면 복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받으면 이제부터는 복을 받는데요. 근데 난 세례 받는 날 그 시간에 내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하필이면 세례 받는 날 세례 받는 그 시간에 내 현장에 사고 나가서 거지 됐어. 예수 믿고 세상에 세례 받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그 시간에 하필이면 사고 나가지고 그거 배상해야지요. 완전 거지되고 말았어요. 서울 살다가 도망을 갑니다. 저 38선에 보이는 저 이북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전 그래도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또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귀한 면허증이 있었으니까 이 면허증만 갖다가 맡겨도 난 밥을 먹고 살아. 뭐 이것만 가져도 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어. 난 또 경력도 있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이력서를 내면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나만 가는 게 아니야. 빚이 따라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빚쟁이들이 수십 명이 뒤따라다니니까 어디 가도 잘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력서 보면 어때요? 괜찮은데 좋은데 그런데 쓸 수가 없어. 자,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취직을 합니다. 어디 취직을 하냐면 정상적인 직장에서 써주지 않으니까 제가 지하철 현장에 취직을 합니다. 시청 앞 지하철 현장에. 그것도 일용공으로.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장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완전 비참이죠, 여러분. 한때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사장님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완전 거지 돼가지고 이제는 일당쟁이가 됐어, 일용공이. 그것도 저는 중학교 때 공학교 나왔으니까 용접공 면허증이 있어서 용접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현장에 그 과장이 우리 친구인데 동기인데 야,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모른 척하자. 난 그냥 일당만 받아가면 되니까 서로 모른 척하자고 저는 일부러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 28m 저 제일 막장이 28m인데 28m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누가 나를 알까? 그 시청 앞 그 무교동 한복판에서 그 많은 술집에 옛날에 다녔었는데 혹시 나를 알까 해가지고 일부러 그 지하 28m 밑에 있으면서도 선글라스를 껴요. 미친놈이지. 누가 날 봐. 거기서 나를 위장하기 위해서 번거지 하나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겨울에 들어갔는데 봄이 되니까 세월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먹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과거에는 기름지거 먹었는데 지금 좀 그런 거 못 먹을 뿐이고 과거엔 맥주 먹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막걸리 먹는 그 정도지 크게 변한 것도 없어. 그냥 적응하는 거야. 몸이 적응해. 다 봄에 되면 지하는 추워요. 오히려 위가 따뜻하죠. 찬밥을 먹었으니까 남들은 다 나가서 사 먹는데 워낙 가난해서 밥을 싸갖고 왔으니까 찬밥을 먹는데 너무 추운 거여서 해를 보러 위로 올라옵니다. 가서 구덩이에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서 화이발 뒤에 대고 있는데 보니까 저 앞에는 시청 앞에 있는 그 시계가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누웠다가 몸 좀 데워서 내려가자 하고 누웠어요. 웅덩이 같이 아마 지하가 한 7, 8m 될까요? 그런 깊은 데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현장에는 사실 여자나 아이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말하지만 사실은 위험하니까. 근데 저 웅덩이 저 위에 보니까요, 웬 애기 엄마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거기 왔어요. 전 누운 채로 그냥 위를 보면서 위험한데 왜 왔지? 누구 찾아왔나? 하고 저는 그냥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니까 소리가 쩌렁쩌렁 들립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아줌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나? 난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추워서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누워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면 나를 가리키면서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전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하, 내가 진짜 망했네. 내 딴에는 무슨 나이가 있으니까 한번 재기해야지, 난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가 내 자신을 위장했는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 한마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 꼴 되는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하, 정말 내 인생은 망가졌구나.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어린아이 데려다가 나를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다 아주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현장에 갈 수가 없어. 밤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 같아. 야 이놈아 공부 안 하면. 눈을 뜨면 들리는 것 같아. 그 소리가 비웃듯이 나를 가리키면서 너 이놈아 공부 안 하면 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일당을 벌어와야 밥을 먹는데 밥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다가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서 이거 참 이 말도 한 못하고 안 나오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왜 어디 아파? 아니 좀 쉬려고. 이틀도 3일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어디 아픈 거야? 왜 그런 거야? 근데 저희 가족이 항상 그럽니다. 여보 당신 명색이 집사야. 어쨌든 무슨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지만 당신 명색이 집사다. 근데 집사가 어떻게 세상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냐, 나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성경을 펴놨어요. 이유는 보려고 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왜 당신 안 나가? 그러면 나 성경 보려고, 이러려고 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뒤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마음이 그런데. 근데 하필이면 핀 데가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앞에 있는 1절부터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인데 이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전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마음이 꽂혔어요. 야베스가 누구야? 야베스가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 적어놓고 이 모든 형제보다 귀했을까? 나도 귀해보고 싶다. 나도 세상에서는 다 망했지만 그러나 귀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저는 말씀표를 잡았어요. 나도 야베스 같이. 여러분 말씀 잡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전 말씀 2절로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도대체 누군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 이름을 써놓고 나서는 가장 존귀했을까? 나도 존귀해보고 싶어요. 자, 야베스가 왜 존귀했는가?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옛날 성경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개혁이 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말씀이 옛날 성경이에요. 전 그때 그걸 본 거죠. 야베스가 누구야 하는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어 가로되. 아하 맞아.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은 많은 1절부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이름이 써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아뢰어 가로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 저렇게 봉사하는 많은 봉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봉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속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교회를 움직이지 않아요. 재직들의 모임인 재직회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몇 사람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이 의장 다수결을 합시다는 바로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다? 야베스는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냥 이 기도원까지 와서 점을 찍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성는 뜰을 박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 기도원 갔다 왔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내가 뭘 했느냐, 여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내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정말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가장 원동력을 만드는 사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장 귀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은혜도 받아야 되죠. 왜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영적인 체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유격장이에요. 유격장.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대라고 하면 여기는 유격장. 여기 와서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칠 수 있고 마음껏 여러분 울어도 괜찮아. 왜? 여기는 유격장이니까. 교회에서 울어보세요. 교회에서 엉엉대고 울면은 다 쳐다봐. 저 인간 왜 저래? 남편하고 싸웠나? 제가 지난주간 차예배 때 보니까 말이죠. 부부가 같이 들어왔는데 따로 앉더라고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싸웠나요? 왜? 같이 들어왔는데 왜 어떻게 따로 앉는 거야? 했더니 나중에 얘기돼.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찬바람을 싫어해서 에어컨이 너무 차가지고 나는 에어컨이 좋은 데에서 난 에어컨 들어가고 저 양반은 서로 갔다. 난 뭐 싸운 줄 알았지. 교회 속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사람, 그러려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니까 그런 영적 체험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물론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오직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갑니다. 근데 참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저쪽 저 38성을 저로 가니까 말이죠. 우리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벌써 전화해놨어. 여기 새신자가 한 명 그리 이사 가는데 그 사람 네가 데려가라 하고 같은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해놨어요. 멀쩡한 놈 하나 가니까 네가 갖다 쓰다. 왜?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갔더니 벌써 우리 목사님이 탁 줘서 날 대기하고 있다가 딱 잡아챘으니 뭐 어디 갈 데도 없지 시골에. 자 이제 걸려서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거의 설교가 똑같아요. 이북에서 왔어요. 38선 넘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38선이 열리면 이북 간다고 거기 38선 근처에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어때요? 다 본문은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본문은 다 다른데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이북에서 피난오실 때 이야기야. 목사님이 내래 기린이 있기니 하면 그날은 총 맞는 날이야. 내가 고롬 3번 하면 오늘은 굴르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다 이북에서 피난오시던 얘기 빼야하니까 아주 다 외워버려 우리가 거의. 오늘 또 굴르겠구나. 또 오늘 또 넘어지겠네 하고. 왜? 내용이 뻔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빚쟁이가 자꾸 오니까 말이죠. 도망을 갑니다. 어디 가냐면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야, 기도원 가니까요. 세상에 진짜 목사님은 다 기도원에 계신 거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 있기니 하고 밖에 말씀 안 하는데 기도원 가서 예배 들어갔더니 말입니다. 야, 목사들이 세상에 어떻게 천사야? 신양복을 아래로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볼펜을 꺼내서 쫙 빼니까 지휘봉이 되는데 흔들어대지 펄쩍펄쩍 뛰지. 이야, 제가 보니까 진짜 목사는 다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앉으면 그냥 기린이 고름밖에 안 하는데 가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웃겨가면서. 근데 거기를 갔다가 한 3, 4개월 가보니까 맨날 똑같아. 그 양반도 그 시간 되면 팔짝 뛰고 그 시간 되면 손 흔들고 그 시간 되면 볼펜 꺼내서 흔들어대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재미로 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체험도 없어요. 인생 망가져서 그냥 기도원 도망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봄이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업학교를 다녀서요. 지금도 똑같이 감정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나무나 꽃이 안 돼요. 내가 꽃을 사랑해야 되는데 꽃이 보면 별로 이쁜 줄 몰라. 남들은 보면 꽃이 더 이쁜데 난 이쁜 걸 모르겠어. 어쨌든 보면 강단에 꽃이 이쁘면 내가 꽃을 꺾어놔. 나하고 너무 비교되잖아. 그래서 너무 이쁘어서 내가 어떤 때는 꽃을 이렇게 치워놔. 그래서 저는 꽃을 보고도 지금까지도 별로 이렇게 이쁘다 생각한 적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 기도원 도망가 있는데 봄이 됐는데 가서 이제 예배당 들어가 봐요. 그 목사님 맨날 또 펄쩍 뛰고 또 흰 옷 입고 흔들고 이건 똑같은 걸 보는 거니까 에휴 가봐야 뭐 하고선 나와서 벤치에 이렇게 앉았는데 난생 처음 이름도 모르는 들풀이 딱 피기 있는데 들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난생 처음 내비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꽃이 이쁘네. 꽃이 이쁘네. 그리고 내가 뺨때기를 때렸어요. 미친놈. 지금까지 세상에 그렇게 좋은 꽃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이름도 없는 들풀이 피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 꽃이 이쁘다. 그 내가 속으로 미친놈이다. 네가 정말 좋은 꽃 볼 때는 전부 다 모른 척하기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저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어디 나가도 천덕꾸러기, 친구를 만나도 천덕꾸러기.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을 거나 내가 뭐가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그냥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빨리 흔들어 봐. 내가 있을 때는 친척도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그래도 피부집밖에 없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세상에 지금까지 보고도 한 번도 이쁘다 하고 생각했던 꽃을 보면서 아유 참 꽃이 이쁘다 하고선 내가 서로 참 너도 웃긴다. 너도 웃긴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저는 누구도 어디 가도 나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가서 꽃가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꽃이 대답을 하나요? 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 꽃한테 지금 꽃을 보다면서 말이죠. 나 혼자서 한 이야기예요. 너는 참 좋겠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너는 참 좋겠다. 왜?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망한 사람한테는 그게 큰 부담인지 몰라. 나 혼자 같으면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애들 때문에 내가 그것도 못하겠어. 여러분 안 망해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 두 번째 전 얘기합니다. 넌 참 좋겠다. 안 먹어도 사니까. 그럴 거예요. 아유, 무슨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하지만 아니요. 없어 보세요. 하루 세 끼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 난 꽃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 좋겠다. 넌 안 먹어도 사니까. 그냥 저에게 유일한 친구는 그냥 그 꽃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들풀 하나가 그것이 나에겐 친구야. 이제는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목사 춤추는 거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어때요? 그 들풀을 바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날도 꼭 사람하고 해주는 것처럼 나 갔다 올게 하고 저녁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왜? 난 그 꽃이 밤새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것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큰일이 생겼어요. 그 부대가 그 주변에 기도원 주변에 부대가 많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워카발로 그냥 꽃 그 주변을 다 짓밟아버리고 간 거예요. 난 너무 서러웠어요. 난 너무 슬프더라고. 세상에 이런 꽃 하나도 못 주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전 내 처지도 모르면서 내 믿음도 없는 것을 나도 잊어버린 채 이게 원망스럽게 말하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신 거 맞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해피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나 거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꽃도 하나 못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원망스럽게 소리쳤어요. 얼마나 슬픈지 울었어요.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왜?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울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당했던 그 서러움 모든 게 다 일어났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울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꽃을 다 그 들풀을 갖다 밟아버리고 왔는데 그 밟혀버린 그 풀과 풀 사이에 남아있던 작은 봉우리들이 내 눈에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비디오를 틀은 것처럼 퍽 깜짝 놀랐어요. 아니 꽃이 피네. 하늘 쳐다봤어요. 보니까 다 봄이 되니까 어떻게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잎이 올라올 때고 다 물이 올라갈 때인데 제 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하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새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날개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네. 정말 말로만 듣던 세계가 또 하나 있네.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해서 다 슬퍼했는데 보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던 또 하나의 세계가 있네. 여러분,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이때는 슬퍼하고 아이타고 왔는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찬송하고 싶어졌어요. 찬송하고 싶다. 근데 아는 찬송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유행가를 부르려고 하면 1절, 2절, 간주 3절까지 부르겠는데 막상 찬송을 부르니까 알고 아는 찬송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는 것도 없고 막 세상 머리를 굴려갑니다. 뭐 어떤 것이지 어떤 것이지가 하나 기억났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또 하나의 세계를 보니까요,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냥 매일 이 땅에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매일 울었는데 보니까 아하, 이 땅이 아닌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런 세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때문에 울지 않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 이 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유가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예요? 아뢰어 가로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또 뭐라고 써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역대상 지금 4장 10절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원컨대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타고난 팔자가 야베스입니다. 난 타고난 팔자가 나는 못 살 팔자입니다. 난 타고난 팔자가 안 되는 팔자입니다. 그러나 난 팔자대로 살 수 없습니다. 원컨대 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든 성공든 상관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야베스는 팔자가 뭐예요? 못 살 팔자예요. 유복자요, 과부의 자식이요, 이름 자체가 수고요. 그런 못 살 팔자 타고났지만 하나님, 난 내 팔자는 타고난 팔자는 야베스지만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원컨대 난 도전합니다.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더 멋진 내일을 향해서, 할렐루야,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까지의 실패와 좌절과 여러분 아픔을 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항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2월 달에 서울 원효로를 신방을 갔습니다. 다 그때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들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이 힘들 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공장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전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아. 지치면 진다. 그러나 미치면 이긴다. 미치자. 예수한테 미치고 일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미치면 산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꽤 오래 전에 같이 모이는 그 당시 가까웠던 그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서로 연말쯤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뭐 장경동 목사님의 교회에서 모였는데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를 모여서 식사하면서 야 우리 내년도에는 한번 열심히 한번 전도 한번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표를 똑같이 만들어 넣어서 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똑같이 그 표를 붙이고 열심히 전도만 하자.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하기로 몇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를 뭐라고 할까 했더니 장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로 합시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이게 전도표예요. 여러분 애기 낳으면 여러분 확실한 부흥이야. 그랬더니
그때 누가 그랬는지 옆에 있다 그럽니다. 하나 더 합시다. 박원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합시다. 뭐 어차피 쓰는 건데 뭐.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이왕 낳는 거 쌍둥이 낳자. 그걸 저희가 또 가서 써붙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전도하자. 못하면 애기 낳자. 해서 전도에 빨간 글로 쓰고 이왕 낳는 거 쌍둥이에다 빨간 글로 써가지고 낳자 했어요. 어떤 교인이 시험 들었어. 목사님 저기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저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직 하면 오직 전도하고 싶으면 저걸 썼겠냐. 몇 장 몇 절에 오직 전도하고 싶으면 저걸 썼겠어. 근데 신기합니다. 그해 11월 달부터요 쌍둥이가 나오는 거야.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우리 권 집사는 말이죠 큰애가 딸이에요. 남편이 소방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소방관이라는 그 직무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시댁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왜? 야, 네 애비가 지금 소방서에 근무해서 항상 위험한데 아들 하나 낳아야지 왜 딸 뺏기면 낳는 거야. 그래서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세상에 쌍둥이 낳아버린 거예요. 뭘 낳냐? 딸 쌍둥이요. 목사님이 책임을 지대. 목사님이 이걸 써붙이는 바람에 쌍둥이를 낳는데 쌀 쌍둥이 나서 집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 야, 권 집사, 그러면 어떻게 뭘 좀 사서 보낼까? 우유 사서 보낼까? 규정이 필요하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한 소리가 목사님 그런 건 다 있으니까 그럼 이름이나 잘 줘달래. 내가 즉시로 줬어요. 즉시로. 정말 좋은 거 있다. 정말 좋은 거 있다. 뭔데요? 성경 66 말씀을 보면 가장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니? 딱 두 가지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종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짓자. 큰 애 이름은 순복이, 작은 애 이름은 복순이. 쌍둥이니까 얼마나 좋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건데. 한참 교회를 ቃ우뚱거리더니 어때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애를 불렀어요. 이름은 따로 지었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할배에 기도하는 사람, 또 어때요? 꿈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해 보십시다.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이만큼 됐으면 먹고 살만하고 뭐 교인들도 뭐 이만큼 모이면 괜찮은 교회인데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쉬는 시간에 남들은 전도하고 있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노는 시간에 딴에는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쉬는 시간이 뭐냐면 짓는 시간이요. 내가 지금 놀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뭐냐면 남들에게 처지는 시간이요. 우리 어때요? 쉼 없이 주를 향해서 나가야 돼.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를 보니까 야베스는 원컨대는 것처럼 하나님 난 타고난 팔자가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난 도전할 겁니다. 난 도전할 겁니다.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복의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뭐라고요?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 이렇게도 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에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영육간의 복은 당연한 것이고 복의 복, 하나님 나는 한 번의 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더 큰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해 거룩한 큰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거룩한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챙이마냥 살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졌는데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가져도 안 되는데 꿈마저 작다면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뭐 잘 되시는 분들이 무슨 내가 뭔가 것처럼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했는데 절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전 제가 직접 성령께서 들으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집마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집사님, 장로님 다 들리는데 우리는 다들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니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는데 저희 가족하고 앉았어요. 여보,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응답 받았으면 가. 정말 응답 받은 거 맞아? 응답 받았으면 가야지. 그럼 내가 신학교 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내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가버리면 4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살 거지? 했더니 내가 책임지고 애들 가르칠 테니까 당신 가. 그 대신에 약속 하나만 하자. 난 딱 머리 굴렸어요. 아, 약속하자는 거 보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타.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해서 뭔데?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하고 약속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으면 맥주 한 잔 먹던 사람이야. 지금 끊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바뀔지 몰라.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담배를 하루에 3각 반을 샀어. 근데 지금 학교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길바닥에서 누구 만나면 퍼먹을지 모르니까 아예 오지 말래 집에. 또 누구 만나면 길바닥에서 또 담배 필지 모르니까 아예 시댁 가서 살래. 약속이 그거예요. 뭐 공부 잘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집에 오지 말고 신학 가서 사세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집에 가고 내가 신학교 가 있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남의 돈 꼬가지고 소산되는 돈 80만 원을 꼬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기숙사에 가니까 기숙사에 보니까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방마다 4학년 누구, 2학년 누구 다 써 있는데 보니까 역시 내 방도 4학년 누구, 1학년 이동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방이니까 뚜르겼어요. 똑똑똑 뚜르겼더니 안에서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갔더니 4학년 선배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21살 먹었어. 야, 이거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어. 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 자기는 사수고 난 조수래. 조수는 매일 잠을 자도 문 앞에서 잠을 자야 되고 매일 방을 쓸어야 되고 참 더럽더라고요. 자, 그러나 뭐 학교라는 게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술은 안 먹지만 그날 어때요? 갖다 콜라 사다 놓고 그 다음에 통닭 한 마리 뜯으니까 금방 친구 되고 말아. 나이 어린 친구가. 자, 근데 보니까 1학년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데 말이죠. 벌써 다 갈 데가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래요. 갈 데가 있어. 나는 우리 뭐 집안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 준대요. 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흔해 빠진 집사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집에도 못 가. 남들 다 급여일되니까 다 버리는데 나 혼자 그 넓은 기숙사에 혼자 덜렁 앉아 있어요. 자, 내가 봐도 참 처량합니다. 토요일 날 말이죠.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 저 버스만 타면 집에 가는 거야. 약속했잖아. 근데 안 가기로 약속했잖아. 갈 수도 없지. 애들은 뭘 먹고 살지? 지금 가족은 뭐 하고 있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면서 저 버스를 바라면서 혼자 울어. 그리고 그냥 옛날에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부른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교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보니까 다 갈 교회가 있고 갈 일도 있는 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 뒷산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미친놈 다니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그냥 다니면서 별거 다 흔들어 봐요. 나뭇가지 떨어진 거 있으면 붙잡고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 이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신 분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는 거 다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 바울의 권능, 베드로의 능력 들은 건 다 떠들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 날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다들 학교로 돌아오죠.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선배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해요. 내가 아무리 늦게 믿었지만 듣는 균이 있잖아. 이건 설교도 아니야. 어제 가서 주일학교 하고 놀던 얘기하면서 더 통성기도 하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교실마다 다니면서 붙잡고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요 바울의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새벽에 나한테 세미하게 내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다.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어. 이해가 돼? 안 돼요. 얘야, 나는 바울을 쓴 적이 없다. 제가 묻습니다. 모세 쓰셨잖아요. 모세가 있어야 구약이 되고 바울이 있어야 신약이 되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난 사람은 쓰지 않아. 우리 목사들이 툭 하면 무슨 내가 그 쓰임 받아서 떠드는데 난 사람은 쓰지 않아. 나는 다만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쓴 거야. 아멘. 나 그때 알았어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지금 가진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믿음이지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떠들지만 물론 박사학위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뭐 집안에서는 무슨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쓰시는 것은 뭐냐면 배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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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은 꿈이에요.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겁니다. 믿음은 꿈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너희 꿈은 이루어진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가 누구냐? 야베스는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는 큰 야망을 갖습니다. 난 지금 받은 이 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난 더 큰 복을 주세요. 것처럼 그런 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이 성산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쟁청이 뭐냐 그냥 가지고 앞에 있는 뭐 빈 몇만 원 갚아달라, 돈 10만 원 달라, 돈 100만 원 말하지 말고 여러분 좀 큰 거 하면 안 될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기면서 이제 교회 개척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전도지가 다 주보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주보가.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주보 보면요 속상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와서 교인들이 등록하는데 보면요 다 내가 신방 가보면은 나이들이 젊으니까 다 전부 다 직장 다니면서 직원, 아주 질 높은 사람이 계장 아니면 대리야.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요 맨 검사, 판사, 변호사, 거기다 무슨 뭐 전부 다 재벌 이런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오직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부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보니까 다 등록한 사람들이 무슨 검사에다가 판사에다가 다 부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기껏해서 온 사람이 대리예요? 아니 나도 한번 부자 좀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대도 부자 안 와. 늘 등록하면 대리야.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등록해서 내 직장에서 대리시죠? 그럼 맞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 한때는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도 큰 사람 좀 보내주세요, 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좀 큰 일도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부자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부자를 만들겠습니다. 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부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부자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겠니?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영혼이 부자가 되고 육신이 부자가 되겠니? 하면서 때로는 헌금도 제대로 시키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가르치면서 부자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40대 초반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저보고 제가 신방 갑니다 했더니 집에서 받지 않고 제가 사업장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어디요? 했더니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물류센터에 있는데 거기로 오려는 거예요. 갔더니 조금만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가게냐면 코렐 접시 대리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접시 아시잖아요, 코렐 접시. 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물었어요. 근데 집사님, 작년도 매출은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제가 15억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올해는 도대체 당신 얼마나 좀 매출할 생각이요? 했더니
작년에 15억 했으니까 올해는 30억 하면 2배 나는 거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서요, 야, 이 젊은 사람아, 좀 크게 입 좀 못 벌려? 100억 한번 해봐.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100억을 해요? 아니 15억 하는 회사가 어떻게 1년 만에 100억을 해요? 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리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됐습니다. 전 그 당시 수지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그 성공신 1월 1일날 예배드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날 잡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 좀 다녀가세요. 왜? 신방 좀 해주세요. 나 바빠 오늘. 아, 그래도 좀 들렀다 가세요. 가서 예배드린다니 물었어요. 매출 얼마 했어? 99억이요. 그러면 이번에 얼마 할 건데? 예, 목사님, 이번에는요 우리가 창고가 부족한데 창고나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 사업이 10년 만에 15억 하는 사람이 10년 만에 1,500억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안 돼? 돼. 믿음이 없는 거지. 꿈이 없는 거지. 맨 찬찬히 가지고 요만큼 하고서 있으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봐. 아멘. 입을 크게 열어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요. 하품하는 입을 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 채워줄게. 내가 믿음으로 네가 하는 거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야베스 말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난 한 번의 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난 한 번의 복으로 안 됩니다. 난 더 큰 복을 주세요. 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폭넓어야 돼요. 폭넓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이 솔잎 보세요. 솔잎은 얼마나 이뻐. 아주 새파랗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청청해. 겨울에도 항상 푸르잖아요. 그러나 솔잎에는요 너무 뾰족해가지고 이슬이 얹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지내도 솔잎에는 이슬이 얹히지가 않아. 왜? 너무 편협해서. 떡잎 보세요. 못생겼어요. 펑퍼지면서 못생겼어요. 그러나 떡잎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슬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떡잎같이 좀 넓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이 좀 떡잎같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 속에 은혜가 덮이는 않는 거지. 좋은 마음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네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뭘 다 하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간장종지에는 최고로 많이 담아봐야 간장종지야. 중요한 것은 뭐니까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믿음의 꿈을 꾸는 겁니다. 저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큰 꿈.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호랑이를 그린 사람은 못 그려도 고양이를 그려놔요. 처음부터 쥐를 그린 사람은 못 그리면 수검둥이로 끝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꾸고 여러분의 올 12월 이제 맥주얼이 지났으니까 6개월 뒤에 12월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쓰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이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룩한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